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된 지 114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어제는 임직식과 은퇴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114년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념 선물로. 이딴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근 반년 동안 이 문제를 안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죠. 이 조합의 부당한 청산금 요구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지난 월요일 날 심판이 있었고 계시는 화요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서울 행정심판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제 행정심판원은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고 잘못된 일인가를 백일하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이제 기도원 진입로 문제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합당치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이 조합의 부당한 청산금 문제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05년도에 이 왕십리 이 지역에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연동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연동교회까지 가는 것이 너무 멀다는 것이죠. 종로에 있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김판서의 소유의 폐허된 집에 예배 주소를 두게 되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십리는 농토로서도 부적합한 곳이었고, 무지하고 가난한 하층민들이 띄엄띄엄 운막을 짓고 살던 그 당시였습니다. 예배의 처소로 사용된 김판서의 집도 흉가나 다름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처를 두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결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특별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동원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3년 뒤 1908년도에는 작으나마 우리 힘으로 교회까지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가 선교사들의 힘을 빌어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순수한 우리 민족들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왕십리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교회라는 판단의 기준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해서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그런 교회는 지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봉사하고 있을 때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에게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오래된 전통적인 한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교회의 면모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뭔가 좀 해보기를 원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만 있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투닥투닥 싸움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을 빼고 구경하기로 작정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신도시로 이사갈 기회가 있어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 앞에 마침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저걸 두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때라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를 맞았겠어요. 그에게 많은 감투란 다 허락했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내가 주의 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교회에서는 다 차단시켰는데 이거 나에게 귀한 기회를 주다니 목사님과 협력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란다 작정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웬걸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이 사람이 내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되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충성되이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 사람을 서로 의지해서 뭔가 사교 모임처럼 또 뭔가 하나의 공동체처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후 그 친구는 다른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에게 실망과 상처만을 안겨다 줬을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부는 새롭게 작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그냥 당분간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가정 예배도 그냥 허지부지해서 끝나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천국이 바로 건설될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픔과 상처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안 되겠나 저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비판의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만 했었지 자기를 돌보는, 자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고 불리우던 자들이었다. 아직도 시각이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판하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대의 성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바른 교회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지. 또 반대편에서는 교회는 작아야 된다.
교회가 작아야지 너무 크게 되면 비대해져서 교회 역할을 잘못 감당하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가장 바른 교회라,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이 문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무지막지하게 비판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따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자신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적신호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당신네들의 신앙생활은 성기다, 아직까지 완성된 것 아니다. 비판을 가할 만큼 그런 생활에 임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비판하기 이전에 교회는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말씀 가운데 돌아볼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를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하여 접근해야 될 문제가 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쉽게 말하다가는 교회의 그 고결함이 손상되어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아주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상고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개중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는 차지해 두고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 말씀이 잘 선포되고 교회의 모습들이 뭐 그래도 건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평가하려 든다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죠. 우리가 보통 교회라 그러면 자꾸 건물을 말하는데 교회는 믿는 자들의 무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당이죠, 건물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 그러는데요, 그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의 모임, 이거는 우리의 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의 모임은 달걀로 이야기한다면 노른자와 같이 진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일반 큰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는 정말 진부분집합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이룰 영원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지상교회,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의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먼저 전제하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허물이 있다고, 연약성이 있다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연약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다,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아내, 내 남편의 허물을 마구 비난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가정의 행복은 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극복해야 될 부분의 문제를 지적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오히려 연약해져 있는 그 신앙인들을 더욱더 세워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고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치인데도 그것들을 망각해버리고 그냥 서로 지적질만 하게 된다면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올 수 있는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설립자가 좋아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설립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십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지금 치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워서 사도 바울이 이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의 경우와는 다르게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3년 동안 목회를 감당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1년 수개월 머물다가 떠났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3년간을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간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다시 말해서 진실하지 못함, 윗선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거짓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또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혈기 부리는 사람들,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더욱더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가방을 뒤지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비판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몇몇 성도들에게 흠이 있다고 마치 전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천국과 같이 완벽한 곳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이다. 제가 수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병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치료를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전부를 그렇게 파악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환자요, 나도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도 환자요, 나도 환자입니다. 왜들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환자입니다. 약점이 있어요. 또 상처도 있어요. 치료받아야 될 구석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원에서 팔 부러진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하고 나온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뭘 먹었길래 그렇게 맹장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 않죠. 아이고 어떻게 해서 아프게 되었어요? 아이고 빨리 나아야 될 건데, 그런 위로의 말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병원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3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치료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분을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가운데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천국 가서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도 나 혼자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남의 탓, 교회 탓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기를 성숙시켜 나가게 되면 자신도 이런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위기 때에 더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도우고 서로 같은 편이 되어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픈 사람이 있게 되면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타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 힘써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졌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치료 중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서로 치료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도 보게 되면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약사가 약을 쥐어주고 또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꼭 그대로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약 주고 약 먹으라 하는데 약은 안 먹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뭐 다른 요법이 없나 뭐 그런 이야기만 듣는 사람들 제대로 낫습니까? 안 낫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와서 교회에서도 약을 지어주죠. 어떤 약? 신약과 구약을 지어주죠. 좀 먹고 열심히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냥 말 안 듣거든요. 딴 데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리고 딴짓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이 치료가 돼야 될 것인데 허락되어진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상태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이 아파트 건물이 세워질 때도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토목공사만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골재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못 느끼게 입주할 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병원 생활도 잘해야지 빨리 병원을 나갈 것인데 병원 생활 잘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병원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왕십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뭐 왕십리 교회를 좋다고 평가해야 될 목사님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왕십리 교회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말씀으로 삶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또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위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받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냥 뭐 출석만 열심히 하면 뭐가 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의 때가 된다면 제 시간에 맞게 약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치료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항상 1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말씀의 삶으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114년의 전통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진정으로 주님 바라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외부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에 전형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4주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취함을 얻게 되고 새로 격려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각자의 노력에서부터 비롯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114주년이 되었는데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되고 변화의 놀라운 가정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성숙한 교회, 건강한 모습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